할렐루야. 페리 노블이라는 사람의 책 삶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라는 그런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여러분 화면을 보시고 한번 들어보실래요? 열심히 살지만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기 위한 시간을 내지 않는 탓에 그분과의 친밀함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는 늘 일정에 쫓겨 정신없이 뛰어다닌다. 빨리빨리를 입에 달고 산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분 자신을 보여주셔도 보지 못할 수밖에 없다. 하루는 딸을 목욕시키다가 딸이 목욕에 집중하지 않고 장난감에 한눈을 팔자 나는 참지 못하고 재촉했다. 이럴 시간이 없어. 서둘러야 해. 그러자 딸은 이해할 수 없다는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아빠, 왜 시간이 없어요? 왜 서둘러야 해요? 갑자기 할 말이 생각나지 않았다. 이엄천만한 속도에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나도 모르게 딸에게도 똑같은 속도를 전염시키려 했던 것이다. 이렇게 사는 나를 이해한 믿음의 친구가 조언을 했다. 자네의 속도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어. 너무 빨라. 솔직히 나는 속도를 조정하고 싶지 않았다. 변하고 싶지 않았다. 내가 아니라 나 외의 모든 사람이 변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난다. 마귀는 하루도 쉬지 않네. 그러자 이런 대답이 돌아왔다. 꼭 마귀를 본보기로 삼아야 하겠는가? 지독히 바쁘단 시절에는 쉼이란 말이 그렇게 듣기 싫었다. 마침내 상담 치료사는 내게 이렇게까지 말했다. 성경은 일하지 않는 사람을 게으르다고 말하지만 쉬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불순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책의 이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담기게 합니다. 빨리빨리 그리고 바쁘게 일하면서 사는 삶, 쉼없이 살아가는 인생. 사실은 이 말 자체가 우리들의 지금 현재의 나의 삶을 말해주는 것은 아닐까. 더 인상적인 말은 쉬지 않고 일하는 것이 불순종하는 것이라는 말이. 그래서 쉼없이 일하는 나의 삶이 어쩌면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라는 것이 굉장히 가슴을 좀 먹먹하게 하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바쁘게 살아가는 삶, 쉼없이 살아가는 인생,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경쟁사회에서 뒤처지고 맙니다. 이런 삶을 살지 않고서는 사실은 이 현대에 살아남을 수가 없죠. 그리고 이런 삶은 내가 어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만 그런 삶을 안 하겠다고 포기할 수도 없잖아요. 이건 내가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세상이죠.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현실에서 우리들이 놓치고 있는 것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지만 사실은 내 손에 성경은 들려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는 전혀 능력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은 디모데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려서부터 디모데는 할머니, 어머니로부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사는 삶을 배웠습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배운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경이 디모데의 인생을 구원에 이르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디모데의 삶을 그 젊은이지만 온전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이 디모데의 삶에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깊은 감동으로 기록이 된 겁니다. 사람이 기록을 했지만 가슴의 뜨거움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근총을 가지고 기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은요, 교훈도 받고 책망도 받고 교육도 받아서 아주 멋진 인생들을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며 살았던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할머니, 어머니로부터 받았던 그 묵상의 삶은 디모데를 이렇게 멋진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달, 이게 우리 동산교회의 8월입니다. 묵상이 주는 유익은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묵상이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5가지 방법이 있죠. 첫째는 듣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헤아리는 2번째 방법은 읽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3번째는 연구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배웠다, 연구했다. 4번째 방법은 암송하는 것이죠. 시편 119편 11절,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암송. 5번째 방법은 묵상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부터 3절,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를 헤아리면서 살아가는 삶의 방법은 5가지입니다. 듣는 것, 읽는 것, 그리고 연구하는 것, 암송하는 것,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고 싶다면,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사업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고 싶다면, 여러분 지금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헤아려 보고 싶다면,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바른 길로 잘 가고 있는지 한번 헤아려 보고 싶다면, 지금 현재 여러분이 놓여 있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제대로 된 것인지를 한번 헤아려 보고 싶다면 반드시 이 5가지를 실천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 이 5가지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건 맞는 말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지금 옆에 하나님이 계셔도 하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겠죠. 사업장에 역사하셔서 방향을 정해도 전혀 여러분들이 알아보지 못하겠죠. 자, 여러분, 이런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손에는 지금 다 성경이 들려져 있습니다. 제 손에도 성경이 들려 있는데요. 이 성경은 굉장히 무겁습니다. 이 성경을 제가 손가락 하나로 들기란 거의 불가능해요. 잘 들리지도 않아요. 그런데 2개로 들면 들리기는 해요. 근데 이건 얼마 가지 않아서 떨어집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5가지 손가락으로 이 성경을 들면 하루 종일도 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맞는 말씀이죠. 훨씬 더 안정적으로, 훨씬 더 복되게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듣고 읽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멋진 방법이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5가지 방법은 우리 모두가 잘 하지는 않지만 대부분 잘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 묵상,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조금은 익숙하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묵상은, 하나님 말씀을 들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읽고 듣고 암송하고 연구한 것을 되새겨 본다는 거죠. 깊이 생각해 본다는 거죠. 그걸 우리는 다르게 말하면 내 삶에 적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적용한다는 말을 조금 더 이해해 보세요. 그래서 묵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 지금 듣잖아요. 또 여러분이 읽었던 것, 연구했던 것, 암송했던 것, 이런 것들이 이 묵상을 통해서는 깊이 생각하면서 그것이 내 삶에 나타나고 있다. 그죠? 그래서 이걸 적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디모데는요, 지금 오늘 본문이 기록된 디모데의 나이는 한 20대 중반쯤 돼요. 젊은 나이인데도 어린 시절부터 할머니, 어머니로부터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그는요, 이 말씀이 자기의 삶에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구원에 이르는 바른 길로 인도하고 있고, 그 젊은 나이지만 얼마나 온전하게 살아가는지, 인격적으로 삶에서 행복도 누리고 선과 악을 구별할 줄도 알아요. 그리고 선을 잘 행할 줄도 아는 정말 멋진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묵상을 통해서 말씀을 적용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묵상하는 것은 묵상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서 현실화가 되고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인생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걸 묵상이라고 그러죠. 17절의 말씀이 오늘 디모데는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말씀이 나로 하여금 온전한 삶을 살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인격적으로든 행복하게 모든 것들을 선한 것도 구분하게 하고. 무엇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디모데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꼭 느껴야 되는 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 이런 것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 각자 개개인에게 직접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통해서 직접 친히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다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묵상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기다려야죠. 내게 임하도록, 내 삶에서 역사가 나타나도록. 그 묵상을 통해서 한번 체험해 보는 거겠죠.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기적을 만들어내는 걸 확인해 보는 것이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이 우리 삶에서 적용되어지고 있는, 내 삶에 지금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느껴보려면 반드시 여러분이 기억할 게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이런 거죠. 내 삶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인정해야 돼요. 적용이 되어지려면. 또 하나는 내 삶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인정해야 합니다. 지금 내 삶에는 소리가 너무 많아요. 너무 다양한 소리가 들려와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소리조차가 구별이 되지 않아요. 어떤 게 하나님의 음성인지가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이 사건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생각하죠.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하나님은 왜 나는 부르지 않는 것일까? 왜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이런 부르심의 말씀이 없는 것일까? 이렇게 우리는 의문을 갖잖아요. 왜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나에게는, 현재는 우리에게는 왜 말씀을 안 하는 거야? 이렇게 우리들 의문을 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면 혹시 여러분이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 이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아닌가? 또 하나,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부르고 계시는데 내가 구별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지금 내게서 구별이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일까 아닐까, 이런 것들이. 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이 구별해야 할 진정한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 말이에요. 약속의 믿음이냐, 희망의 믿음이냐.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은요, 내가 내 가슴 속에 소망을 품는 것, 희망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아닙니다. 하용조 목사님의 글에 보면 오늘 이 본문을, 아니 창세기 12장 1절 이렇게 해석했어요. 첫째는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노력을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도통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부르셨기 때문에
믿음이 시작된 거죠. 두 번째는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게 바로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말씀 없이 내가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 사실은요, 허공을 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비전, 내 마음의 소망, 내 가치관, 내 성격, 내 가치에 대한 어떤 것, 이런 것들이 믿음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할 때 믿음이 시작되는 거죠. 대부분 신앙인들이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혀 모르고 가슴에 전혀 담지도 않으면서 나는 믿음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담겨져 있지 않다는 것은, 내 세상과 가치관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내 신념을 말하고 내 사상을 말하고 내 가치관대로 살아가겠다는 반증이기도 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안에 지금 말씀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묵상이라는 것은 생각한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기다린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내 가슴에 담겨지도록 듣고 읽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했던 것들을 묵상하면서 되새겨보면서 내 가슴에 담겨지도록 기다리는 겁니다. 뭐가 되도록? 그게 믿음이 되도록 말입니다. 아주 재미있는 비유인데, 아이를 엄마가 임신하면요, 적어도 10달은 기다려야 합니다. 아이가 보고 싶다고 2달 만에 아이를 자궁에서 꺼내는 엄마는 미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도 죽고 자신도 죽고 다 죽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인내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담겨지도록, 그렇게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것을 내가 믿는 순간 그때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거죠.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들어왔습니다. 가라, 명령이잖아요. 고향을 떠나라, 명령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어요. 이때부터 이제 그 말씀을 믿는 순간 믿음이 시작된 거죠. 아브라함은 자기 신념을 가지고 자기 소망을 가지고 자기 비전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한 게 아닙니다. 자기 가치관을 가지고 도저히 이 땅에서 살 수 없어, 여기 살다가 나 죽게 생겼어, 이래서 떠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가라, 떠나라. 그래서 말씀을 가슴에 담고 그리고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분명한 방향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방황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은 방황이 아닙니다. 정확하죠. 이게 바로 묵상이 주는 유익입니다. 이게 바로 묵상을 통해서 말씀이 내 현실에 나타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묵상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았던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한다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렇게 인식하는 거죠. 확인하는 거죠. 체험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사람들이 질문할 수 있잖아요. 목사님,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했던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성경이라는 말 뜻은 영어로는 캐논, 즉 척도라는 뜻입니다. 척도라는 말은 정확하게 재는 자, 캐논, 정확하게 재는 자. 고대 이집트에서는요, 갈대로 자를 대신했죠. 그 당시에는 자가 없다 보니까 갈대가 곧게 자라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잣대 역할을 했습니다. 자를 대면, 고든 것들을 대면 비뚤어지고 잘못된 것들이 드러나게 되고, 잘못된 것들이 드러나면 고치게 되어 있죠. 그게 여러분 캐논, 그게 바로 성경,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17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 선한 것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성경은, 말씀은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바꿔놓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되는 순간에 나의 가치관이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의 가치관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세상에 무엇가 있습니까? 이보다 놀라운 기적과 이보다 놀라운 신비한 능력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디모데의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준 거죠. 60년대 초반 우리나라에 유명한 살인마로 알려진 고재봉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군대에서 대대장의 당번병으로 일하고 있었죠. 오늘날 면회를 온 애인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 좀 뽐내고 싶어가지고 그 대대장의 군화를 몰래 신고 나갔다가 들켰습니다. 그럼 한번 이 대대장이 좀 용서해주면 될 일을 글쎄 그 용서를 안 하고 그를 감방에 보낸 겁니다. 감방에 가게 됐고 감옥살이를 하는 동안 이 청년은 계속 일을 갈게 되고 나가기만 해봐라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그가 감옥에서 출소하던 날 담을 넘어가서 그 대대장 가족 전부를 다 도끼로 찍어서 죽였습니다. 근데 더 비참한 것은 그 죽인 사람들은요, 그 당시 자신을 감옥에 보냈던 그 대장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이미 전근을 가버리고 후에 후임자로 왔던 가족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아주 떠들썩하게 했던,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짐승과 같은 취급을 받았던 사람이죠. 이 젊은이의 마음속에는 분노, 억울함, 복수심, 살인, 질투의 마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복수, 억울한, 분노, 살인, 질투, 이런 마음을 뭘로 다스릴 수 있나요? 돈으로 다스리면 다스려집니까? 권력으로 다스리면 다스려지나? 이런 마음을 도대체 뭘로 다스린단 말입니까? 다스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사람이 사형을 기다리고 있던 그에게 복음이 전해졌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그의 손에 전달된 겁니다. 사형을 기다리던 그가 그의 삶의 말씀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뉘우치게 됐어요.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끔찍한 일을 저질러 죽였던 사람들에게 용서를 빌고 하면서 그리고 결국 죽어갔습니다. 사형을 당했습니다. 이를 놓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죽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거다. 이렇게도 표현해 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면서 이 목사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한, 이건 여러분 목사의 소리가 아니죠. 저의 소리가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손에 들려진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아하, 나에게 말씀하시는 지금 내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확인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삶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이 강단에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에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라는 도전입니다. 늘 나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해 보라는 도전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묵상을 통해서 한번 하나님을 확인해 보라는 것이죠. 오늘 저는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이런 도전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이 내게 들려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말씀에 친숙해야 합니다. 같은 나라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도 많이 이야기를 나눠본 사람들의 말이 귀에 잘 들어옵니다.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은요, 저의 설교가 잘 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목소리는 좀 허스키하고 말이 좀 빠르잖아요, 제가. 그래서 잘 안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 오랫동안 했던 분들은,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잘 들립니다. 오히려 저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던 분들은 아마 이런 설교 들기가 힘들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마 속 터져 죽는다고 할걸요.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묵상을 시작하면, 그죠? 우리 말씀이 우리에게 익숙하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도 필요해요.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부끄러운 마음이 들면 꼭 여러분 교정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신방을 해보면서 가끔은 굉장히 부끄러워하는 그런 항존 직분자들의 얼굴을 일부러 외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39장입니다. 그럼 그걸 어디서 찾아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계속 뒤적뒤적 제가 성경을 읽어야 되겠는데 읽지도 못하게 만들고 있어요. 계속 부시럭 막 신약 성경에 가서 막 찾고 막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안 되겠으니까 눈치가 있어 그냥 딱 펴놓습니다. 근데 딱 보니까 제가 보니까 거기는 로마서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무안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마음속에 좀 하나님 말씀을 좀 읽어야 되겠다. 좀 암송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열망이 생기기를 축원합니다. 빌리 그레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래전 나는 신앙으로 성경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중 대부분은 핵분열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해도 받아들이지 않는가? 텔레비전에 대해서 다 이해하지 못해도 받아들인다. 왜 사람들이 만든 기적과 같은 일들은 쉽게 받아들이면서 성경의 기적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가? 빌리 그레함의 이야기죠. 동감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이해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겠다고 결단만 하면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말씀은 여러분의 삶에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경을 묵상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의 삶을 말씀이 진리로 인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결단만 하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캐나다의 그 왕립 기마 경찰은요, 2조 집회를 방지하는 훈련을 받는다고 그래요. 경찰국에서는 경관들에게 훈련을 하는 가운데 절대로 2조 집회를 보여주지 않는데요. 진짜 집회만 보여준대요. 그들은 너무나도 철저하게 진짜 집회만 연구하기 때문에 그 진짜 집회에 미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은 다 2조 집회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2조 집회를 만드는 방법은 다 상상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마 경찰들은 절대로 2조 집회를 만드는 그 2조 집회가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연구하지 않는데요. 딱 한 가지, 그냥 진짜만을 연구한대요. 진짜에 못 미치는 것은 다 가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게 아닙니까? 내 삶에 정말 중요한 건 말씀이잖아요. 이거 말고 다른 게 뭐가 필요 있습니까? 뭐 이것저것 다 연구해보고 도래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철저하게 내게 들려지기만 하면, 그죠? 내 인생의 전부는 다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방법, 읽고 듣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철저하게 체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사탄과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사탄에 대해서 분석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 속에서 다른 것 전혀 배지 않은 채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그 말씀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할렐루야. 양은 목자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습니다. 주변이 시끄럽다고요? 내 삶의 주변이 너무 시끄럽다고요? 여러분, 들으려 하면 들립니다. 문제는요, 그분이 정말 나의 목자냐 하는 것이죠. 그분이 정말 나의 인생의 최고냐, 이게 중요하죠.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목소리가 안 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많은 목소리 중에 구별을 못하는 것입니다.
구별하는 시간이 필요하죠. 묵상 훈련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하는 훈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이 부분에서 묵상하는 부분에서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작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목사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신학자들의 학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의 현실로 나타나야 하고 내 인생을 복되게 만들어야 되고 내 삶이 능력이 되어야 하고 내 삶의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묵상훈련 한번 시작해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깊이 생각하게 해주는 찬양을 한 곡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꼭 오늘 이 찬양처럼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 나아가십시오. 가다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멈춰 서 보십시오. 그렇게 한번 살아보는 인생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찬양 속에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